제목은 배웠다면 이제 살아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시면 설교는 끝나도 돼요. 다시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생선 좋아하시죠? 여기만 좋아하세요? 다른 데 싫어하세요? 명태를 아실 겁니다. 명태가 참 재미있는 생선인 것 같아요. 생선 종류는 하나인데 그 건조 과정이라고 하고 처리 과정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원고를 보시고 하지 마시고, 원고는 다 나와 있으니까 저를 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이 명태를 얼리지 않는 생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다 아시네요. 저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쉬워요. 얼리면 뭐가 되죠? 실내에서 이거를 말려요. 그거는 북어. 여기 좀 약간 헷갈려요. 이거를 얼렸다가 해동했다가 얼렸다가 해동했다가 이거를 좀 많이 반복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황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반건조를 시켜요. 숙성해서 먹습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딩동댕. 여러분 지난 8년 중에서 설교 중에서 이렇게 리액션이 주는 건 처음이에요. 근데 하여튼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뭐냐면 생선은 똑같거든요. 명태라고 하는 그 생선의 고기의 종류는 똑같은데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동태, 생태, 코다리 이게 있는데 이 중에서 값이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뭘까요? 황태. 어제 드셨어요? 황태랍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일에서 60일 동안 한 달 반에서 두 달 동안 자연적 건조 환경에서 얼렸다가 녹였다가 얼렸다가 녹였다가 이거를 계속해야 되니까 사람의 손이 그만큼 많이 가는 거예요. 처리 과정에. 그리고 결과도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국의 대관령이라고 아실 거예요. 대관령 그 마을 중에서 하늘 아래 첫 번째 마을이라고 불리는 횡계라는 지역이 있대요. 사진이 나오는데 여기에 뭐냐면 황태덕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관령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무 추운 대관령. 거기는 봄, 가을이 되게 짧대요. 겨울이 길대요. 강원도도 보니까는 이 겨울에 밤에 영하 10도, 20도 내려가는 건 너무 우습대요. 그리고 또 낮에는 영상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저렇게 바람이 잘 들고 700고지니까 바람이 잘 드는 곳에 저렇게 명태 죽은 거를 이렇게 딱 널려 놓으면 40일에서 60일 동안, 한 달 반에서 두 달 동안 저렇게 얼리고 해동하고 얼리고 해동하고 얼리고 해동하고를 하는 그런 황태덕장이 굉장히 유명한 장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입만 다치지 마시고 사진 치워주세요. 저렇게 700m라고 하는 높은 고지, 추위와 바람,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는 몇 번이나 40일, 60일 동안 얼렸다 녹였다를 계속해야 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 물론 우린 생선이 아니니까 좀 그렇지 않지만 생선이든 사람이든 누구도 그렇게 혼자 외롭게 춥게 긴 시간 동안 이런 환경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라면 그런 혹독한 환경을 거쳐야 똑같은 명태인데 가장 비싼 황태가 된다라고 하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근데 명태에게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그런 시기와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돌보지 않고 쓸모없을 것 같고 의미 없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버티는 게 전부인 그런 시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온 사람들에게 더 좋은 그리스도인, 삶의 목적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도 우리를 따뜻한 아랫목에 온실에 두지 않으시고 거친 비바람과 살을 에이는 듯한 그런 추위에 노출을 시킵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지금 안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특별한 인생 학교, 광야가 바로 이런 곳이지요. 신명기 말씀은 40년 광야 세월을 지켜온 경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이편에서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고별 설교가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다 체득한 사람들이에요.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 백성들이 기억하고 기억한 대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당부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학교 전체를 복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무엇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배웠다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할 때 길이 열리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특별히 새로운 길이나 잘 모르는 곳 가실 때 내비게이션 많이 사용하시죠. 저는 지독한 길치입니다. 그래서 집, 교회를 제외하고, 아니 하나 더요. 집, 교회, 아이 학교 요 세 군데를 제외하면 무조건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 편해요. 어디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처음 가는 길인데 내비게이션을 켰어요. 턴 레프트 했는데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바로 가로지르면 숏코스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턴 레프트 하지 않고 내비게이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직진했다고 칩시다. 어떻게 될까요? 집사람한테 혼납니다. 네. 길을 잃게 되죠. 시간만 허비하게 되고요, 헤매게 됩니다. 그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길이 있다라면 길로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1절의 말씀 다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가지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사실 구조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명확한 조건과 결과입니다. 그리하면 그 앞에가 조건이고요, 그리하면 그 뒤에가 이 조건에 대한 결과입니다. 너무 심플해요. 조건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입니다. 단어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나 삶으로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내가 오늘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의 근본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오늘이에요. 순종은 즉흥적인 혹은 감정적인 결단이나 결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순종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내가 오늘이에요. 하나님이 오늘입니다. 그러니 어제는 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어제 순종해야 할 나의 몫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오늘 나의 순종의 몫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순종해야 할 나의 몫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 인생에 가장 귀를 기울여야 할 음성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변함없는 주인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은혜 받았다고, 필 받았다고 그냥 동의하고 그럴 때만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변함없이 어제도 말씀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40년 이 광야길 가운데 나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하실 그 하나님께 하루도 빠짐없이 나의 순종의 몫을 채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오늘이라는 거예요. 말은 단순하지만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뭘까요? 모든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명령 중에서, 순종 중에서 그렇잖아,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생각해보니 하나님 말씀이 맞네요. 예,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저도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명령뿐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제가 아직 설득이 안 되는데요,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라고 하는 명령까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 내가 동의할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야,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얘기해도 설명할 수 있는, 아니 설명할 수 없는, 동의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라도, 즉 모든 명령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말은 참 아름다워요. 참 단순합니다. 순종하면 형통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종에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모든 명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 삶의 순종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순종이 어려운 영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다고 하지 마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알아요. 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가지 않는, 팔로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있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해요. 왜 당연합니까? 그것이 광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본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광야는 목마릅니다. 광야는 낮은 뜨겁고 밤은 춥습니다. 나를 가릴 만한 성벽이나 집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얇은 텐트가 전부입니다. 게다가 광야는 불안합니다. 언제 들짐승이 튀어나올지, 언제 적군들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광야는 위험합니다. 이것이 광야의 특징이 아니에요. 광야의 당연함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라 하더라도 우리는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광야 학교는 커리큘럼이 이래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고 위협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바로 뭐냐면, 지난 40년 동안 감히 말씀드리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지나온 세월을 유추해 보건대 신기하게 길이 있어서 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광야 40년이 그랬습니다. 저는 상상해봐요. 만약에 40년 전 모세가 80살일 때, 아직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1, 2, 3, 4, 5, 6, 7, 8, 9 이 9가지 재앙이 끝나고 마지막 10가지 재앙인 6월절 그 재앙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거기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야. 그런데 40년 뒤에 애굽에서 떠나고 가나안 땅 도착하는데 40년이 걸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을까요? 감히 저는 상상합니다. 모세조차 따라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모세조차 순종하기 어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모세가 몇 살이었어요? 80이었어요. 80의 모세에게 어떻게 40년의 비전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모세조차 순종하기 어려운 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 40년을 하루같이 지냅니다. 견뎌냅니다. 잘 들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가 편한 길 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40년 세월이 아우 좀 힘들긴 하더라도 견딜만 해요 라고 하는 세월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40년 광야 세월을 견딘 단 하나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40년 시간 가운데 어느 하루도 365 곱하기 40이면 14,600일이거든요.
어느 하루라도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없던 날이 없었어요. 어느 하루라도 하나님의 만나가 내리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어느 하루라도 하나님의 내추라기가, 하나님께 주시는 반석 위에 쏟아지는 물이 보이지 않은 때가 없었다고요. 어느 하나라도 광야에 있지만, 광야의 그 당연한 위험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심이 광야의 당연함을 지배하지 않는 순간이 14,600일 중에 어느 하루도 없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40년을 견뎌왔던 겁니다. 결코 모세의 믿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이 40년을 견디게 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은혜가 40년을 하루같이 여기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왜 감히 우리의 삶도 그러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쩌면 오늘 말씀이 광야 세대에서 가나안 세대로 이렇게 트랜지션 되는 오늘 이 장면, 신명기 말씀을 듣는 이 장면이 어쩌면 이민희 세대와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이민희 세대, 대부분이 이민희 세대이시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느 누구 한 분이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처럼 살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의 지난 세월 동안에, 특히 미국에서 지난 세월 동안은 아마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여러분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경험 가운데 전혀 없던 새로운 한 걸음 한 걸음이었을 거예요. 알고 간 길이 아닙니다. 가야 하니까 가는 길이었죠. 예전에 이민 오신 분들은 김포공항에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김포공항 출신 손 들어보실까요? 이렇게 많으시네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김포공항 출신 분들, 이상한데요, 어쨌든 오래전에 이민 오신 분들에게 이민 생활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6월절 그날 밤에 40년 걸릴 거야 라고 귀뜸해줬던 것처럼 귀뜸해 주셨으면 아마 수속 다 필요했을 거예요. 영주권 찢어버렸을 겁니다. 아이고, 내가 그걸 아면 안 가죠. 그러나 결국 오게 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실력이 있어서 믿음이 출중해서 그랬습니까?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 모세 시대에도 광야 시대를 겪게 한 것은 광야가 평해서도 아니고 40년 세월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때문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도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그 발자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이유도 바로 뭐냐면 14,600일 동안에 어느 한순간에도 그치지 않았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처럼 살아갈 자녀는 없을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한 세대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모처럼 살아가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자녀들이 여러분처럼 살아가지 않는 그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합니까? 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잔치하고 선물 주고 받고 밥 먹고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만 겪었던, 여러분만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축복,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 주실 것이라고 하는, 광야는 어려워, 광야는 비참해, 광야는 굶주려, 위험해. 이 광야의 평범함이 아니라, 광야의 당연함이 아니라 그것을 뒤덮는 하나님의 특별함을 말하고 간증하고 소개할 수 있는 신앙을 유산으로 내려줄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있어서 길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순종했더니 열려진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 고백하시고 여러분 유산으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자녀는 시험을 통해 길을 배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가 나옵니다. 2절 말씀 보실래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근데 이 시험이 뭐예요? 3절을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셨다. 그 굶주림이에요. 배고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주된 시험은 특별한 유혹이나 어떤 특별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거예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배고픔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생존을 위협하는 결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너를 줄이게 하시는 시험 있잖아요. 이걸 누가 또 당하셨습니까? 예수님 당하셨거든요.
40주야로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사단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광야에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유혹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니 예수님도 예외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바로 뭐냐면 떡의 결핍이라는 것이죠. 생존의 문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파이어되거나 안정된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케이, 인정하자고요. 아, 그렇구나. 이민자들만큼 먹고 사는 문제에 민감한 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왜냐고요? 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주림으로 시험하시냐고요?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2절, 내 마음이 어떠한지라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는데 왜 시험하시느냐?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3절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하. 광야는 굶주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모셨어. 광야로 인도하셨어. 당연히 굶주림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굶주림을 통하여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 동의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굶주림, 부족함, 결핍, 기다림, 애태움, 이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구나까지 동의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동의가 되었다면 우리는 역설적인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고생하지 않은 인생, 궁핍의 자국이 없는 인생, 시험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품은 인생이 더욱더 복되다. 하나님 눈에는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광야로 내모면서 나를 굶주리면서 하면서까지 내 마음을 아셔야만 했을까? 확인하셔야만 했을까? 5절 6절에 나와요.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이거예요. 평범한 백성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시험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광야로 내모십니까? 하나님이 왜 굶주림이라고 하는 생존의 문제를 건드려서만까지 우리의 마음을 알려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들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중요한 말씀이 6절이에요. 그 다음이에요.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첫 번째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였지니라. 할렐루야.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험을 이긴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굶주림에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는 그런 것, 그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거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경외하게 되는 것, 예배하게 되는 것, 그 삶을 배우는 것이 광야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고생이 많은 삶이 아닙니다. 주름 많은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은, 광야 학교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아버지로 아는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길에서 아버지를 경외하고 예배하는 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굶주림이 문제가 아닙니다.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에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길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까? 굶주릴 위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왜요? 광야 때문에? 아니요, 아버지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들다운 아들이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것,
5절 말씀에서 징계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수단이에요. 아들다운 아들 되게 하는 수단이라고요. 광야의 모든 어려움과 굶주림의 목적은 결국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아버지를 경외하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소중한 그 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시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하셨다. 이 순종은 무슨 순종이에요? 견디는 순종이 아닙니다.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서 죽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그 독생자를 통하여서 고생이 없고 주림이 없고 더 완벽하고 시험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 진정한 아버지의 길을 따르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순종하는 아들을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에 끝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길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세 번째 대지예요. 시작. 진짜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내가 있고 샘이 있고요, 밀과 보리가 있고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가 가득합니다. 석류와 기름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철이 나고요, 동이 나는 그런 산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실 것, 먹을 것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이제 광야 끝 행복 시작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7절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저 아름다운이라는 히브리어가 토브입니다. 저 말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께서 피조된 세상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우리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 그 좋았다, 심히 좋았다가 토브예요.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왜 아름답습니까? 이제 굶주림이 없으니까요, 광야가 끝났으니까요, 안전하니까요, 산물들이 많으니까.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세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꿈꿔야 할, 소망해야 할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기준과 저와 여러분의 눈에 아름답고 충만한 굶주림이 없는 그런 땅이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만족스러운 그러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땅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았듯 1절에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는 순종이 있어야 되고요, 2절부터 6절까지의 광야 기간 가운데 우리가 14,6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특별한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과정이 있고 난 이후에 7절에 아름다운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 아름다운 땅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 이 너무나 간단한 원리를 여러분의 진리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확인하게 됩니다. 순종할 때 길이 열리게 되고,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훈련을 통하여 길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짜 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배웠는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웠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 답은 이렇습니다. 축복이 목적이 아니라 순종이 목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과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편안한 삶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준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결론으로 해서 세 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순종을 권면합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의 순종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이민 1세대 중에서 아마 재정적인 어려움을, 곤란함을 겪지 않은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재정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직장의 불안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사셔야 합니다.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텍스와 그리고 의외의 재정적인 관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추구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땅에 뭘 주워 먹고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는 믿음이 있고요, 그 필요를 가장 적절할 때에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 광야엔 특별함이 없어요. 늘 춥고 덥고 위험합니다.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도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는다라면 우리도 40년을 하루같이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정적인 광야,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의 갈등 속에서도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다 이제 설교를 마치고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좋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좋게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좋은 관계를 막 이렇게 맺는 것보다 참 더 좋은 관계를 새롭게 생성해내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진짜 더 중요하고 어려운 거는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관계가 모두 다 좋은 관계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친구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손들, 여러분의 형제분들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이 있다라면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내가 부모인데 내가 자녀한테 왜 용서를? 아니요,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고 먼저 용서를 구하며 먼저 화해해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화평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평안한 도구가 될, 평안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부르심 가운데 먼저 순종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가 마더스데이인데 어떤 선물을 받을까, 어떤 식당을 예약할까, 그것보다도 내가 혹시 우리 자녀 가운데 용서를 구할, 내가 혹시 우리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해소해야 할 그런 다른 껄끄러운 마음은 있지 않은가, 하나님 나에게 순종을 요청하시는 마음은 있지 않은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것대로 순종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건강의 문제 속에서의 순종입니다.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젊은 사람이든 젊지 않은 분이든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건강 물론 축복입니다. 건강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거한 것은 광야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춥다가 언제는 더울 수가 있습니다. 언제는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 언제는 물난리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요. 언제든지 우리의 건강을 1순위로 해야 되겠지만 그 건강이 저와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건강한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잘 덮으시고 나를 보호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는 더욱더 무게를 둬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고통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고통과 연약함 가운데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그것에다가 더 무게를 두셔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명태가 가장 비싼 황태가 되기 위해서는 대관령 꼭대기 횡계라는 마을에서의 그 추운 바람과
수없이 많은 수시비를 견뎌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광야의 결핍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법,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배움의 자리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배웠다라면 이제 살아내셔야 합니다. 들었다라면 이제 행동에 내셔야 합니다. 결핍이든 풍요이든 무엇이든 여전히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진짜 아름다운 땅에서 살만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모든 삶이 아름다운 순간,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삶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